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8장 앞부분을 통해서 누가 크냐 작으냐 논쟁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논쟁을 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잘못 오해하여서 영적인 것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이 어림으로 연약함으로 육신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지 못하고 죽으심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다가 그것을 또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혹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오해를 하며 이 세상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나라가 세워지면 반드시 농공행상의 일들이 있어서 너는 열심히 했으니까 국무총리, 너는 또 같이 열심히 했으니까 무슨 국방부 장관, 무슨 교육부 장관 이 자리에 앉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서로 내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를 위하여 더 열심히 했다라고 다투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렇다면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되물었던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며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착하다라는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늘 자기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모와 어른들을 찾아서 그들을 의지하며 행하듯이 자기를 마치 낮추는 것처럼 행하듯이 천국은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높아져서 스스로가 열심히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실제로 12사도들보다 사도 바울이 더 수고를 많이 했죠. 수십 년 동안 소아시아와 동유럽과 또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닌 그 일들이 또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정말 죽었다가 다시 한번 죽었다고 할 정도로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당했지만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라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내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너희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풀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곧 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형제의 연약한 것들을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방식과 목적으로 형제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짊어져야 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에게 물을 한 잔 주는 것이 곧 나에게 물을 한 잔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조건 용서하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에 묻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결국 죄를 미워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들이 바르게 자라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늘 그래 네가 하는 거 모든 것이 옳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뉴스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듯이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이 되고 어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주석하기를 우리는 이 명령을 아주 지혜롭게 심사숙고해서 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참아줌과 동시에 책망할 것은 반드시 책망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잘못을 한 형제에게 훈계를 하되 적절하게 해서 지나치게 엄하고 가혹하게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이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돌보면서도 그들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훈계할 것은 지혜롭게 훈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따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러한 기독교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일이죠.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들이 늘 잘못하는 거니까 그들을 지적할 필요는 없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그가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뭐죠? 그러니까 무슨 죄된 일이 드러나면 그럼 뭐 공적으로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여러 사람을 사기치고 이런 큰 범죄는 물론 공적으로 드러내서 세상의 법정에도 서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적인 범죄가 아니면 자기한테 행한 뭐 일들 뭐 자기를 뭐 먼저 비하했다든지 비난했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거짓으로 속였다든지 그런 문제가 드러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왜 그렇게 행하느냐 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해서 잘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가라는 것이죠. 공적으로 드러내지 말고 그래서 그가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가 나 모르겠는데 나 그렇지 않는데 누가 잘못한 거 아니냐 계속적으로 우기게 되면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의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희도 정말 2명 이상 데리고 가서 과연 그것이 맞는지 저 사람이 계속적으로 우기는 건지 좀 더 확인해서 말마다 확정을 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죄인의 습성상 늘 죄를 부인하죠. 핑계를 대든지 거짓을 말하든지 자신이 죄를 그렇게 내어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땅에 묻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고백하듯이 토해냈죠. 그것을 들은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 죄인의 습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을 2명, 3명을 증인을 데리고 와서 이 말에 대해서 확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늘 교회 안에서 이것을 풀어가야 하는 것인데 교회에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다 무슨 권리를 주셨죠? 권징과 치리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들에게 주신 권세가 뭐죠?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발생한 일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교회에 그것도 교회에 속한 당회에 주셨기 때문에 그 당회에 이 모든 얘기를 하면 당회에서 그것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그것에 대해서 치리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천국 열쇠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들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도록 권세를 당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범한 후에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 줄 것을 교회에 청하는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도
용서를 받을 것이고, 만약에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도 거절을 당하고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서 마치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그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권고도 할 수 있고, 또 수찬 정지와 같이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성례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연합된 것임을 기억하며 바라는 그 은혜로운 예식인데, 그것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영적인 벌인 것이죠. 그러나 그 벌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출교, 교회에서 내보내라. 영적인 모든 것 안에서 끊어버려라. 천국문을 닫아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정부는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들을 묶어두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하늘의 천국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면이나 징계나 칠이라고 할지라도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5절에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출교한 것은 곧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거든요.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그로 하여금 이 징계를 통해서 예수를 다시금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사랑의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을 징계할 때도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목적으로 하듯이 이 권징 안에도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마음이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마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죄인 되었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듯이 우리도 교회도 그러한 죄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해하고 참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자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쟤는 안 되겠어,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것조차도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용서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칼빈 목사의 주석을 보면 죄를 범한 자에게는 권고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를 출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입의 뜻을 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을 출교시킬 때라도 비록 교회에 당회에 그 권세를 주셨지만 그럴 때라도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서든 외면이든 출교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자세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에 바른 것들을 분별하며 바른 일들을 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권면과 징책과 건교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세우며 용서하는 일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좀 더 영적인 자세와 태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부분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일들을 행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러면 뭐 우리 몇 번 해야 됩니까? 그냥 단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로 자기는 좀 통 크게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많이 용서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더 놀랍죠. 7번씩 70번, 70번, 77, 490번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490번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정적으로 풀어서 늘 너희들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490번도 많은데 우리 평생에 이렇게 용서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비유로 정말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예를 들어서 해주시는 것이 23절부터 34절의 내용이죠.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거죠. 한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한테 누가 돈을 빌렸어요. 그 종 중에 하나가, 신하가. 근데 돈이 너무나 많은 거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하면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이 가치가 얼마냐면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죠? 한 10만 원 정도라고 치면 6천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으니까 4조 2천억 정도. 6조 원 정도 돼. 6조 원 정도.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일당을 받아서 안 쓰고 모으면 1만 달란트를 얼마나 모으냐면 16만 년 일하면 모을 수 있답니다. 16만 년.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탕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뒤에 발생되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탕감받은 자가 나가면서 자기 친구 중에 한 명, 동료 중에 한 명한테 돈 빌린 자를 만난 거죠. 그 사람은 얼마나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100일. 그러면 10만 원으로 하면 1000만 원 빚진 거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돈 갚아라. 그러니까 나도 지금 없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이 탕감받은 종이 안 돼. 지금 내라고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죠. 자기는 16만 년 일해서 벌어야 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단 100일 일해야 될 돈을 빌린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주변 동료들이 이 사실을 보고 왕에게, 임금에게 알렸다는 거죠. 그리고 임금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조그만 은혜를 베풀지 못한 이 악한 종들, 이 종을 임금이 감옥에 넣었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넣었다는 것은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죠.
물론 뭐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그냥 돈 탕감받았으니 너도 탕감해주고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뭐 세상의 원리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되지만 뭐예요? 천국에서는 말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천국의 왕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고 한다면 천국의 백성,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따라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피하여 어디 아니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뭐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음을 얻었듯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5절에 마지막으로 뭐랍니까? 내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마치 조건과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이와 같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전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할래. 이 말씀은 마치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의미는 너희가 이미 받았으니 당연히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마태복음 25장에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의 무리를 두고 양의 무리에게 너희가 나에게 내가 배고플 때 빵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봤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에게 너희가 나를 외면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안 찾아보고 나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그 모든 행동이 다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뭐예요? 열매가 나타내겠다. 주를 사랑하고 주를 안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죄를 사하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눈뜨고 보지 아니하고 그를 고발하고 그를 비난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연약한 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약하고 부족한 자를 돕고 이해하고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늘 이러한 자들을 두셨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열매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살아가고 있구나 이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늘 시험하여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와 연합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 주셨던 이 모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실을 아는 자들은 마땅히 당연하게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그 형제를 돕게 되어 있어요. 그 형제를 이해하고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행함이 없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랑을 깨닫고 있는지 열매를 늘 점검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의 의미를 깨달은 만큼 더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또 그 이후에는 더 믿음이 자라서 더 많은 용서와 희생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백성이며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